2013년 5월 5일 5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부활주일 지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왜 설교를 계속하나? 이 부활은요, 기독교 핵심은 두 가지가 기독교 핵심이란 말을 끊임없이 했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기독교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이 기독교 핵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한다는 말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네가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부활의 진실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 속에요,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칼빈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500년가량을 칼빈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은 도태시켜버리고 어떤 신학자의 사상이 교회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전주 시골 구석이에요. 성도도 몇십 명 안 되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이 영향력 없는 사람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방송도 내보낼 수 있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요, 이 설교를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분들은 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어느 분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요, 요한계시록 이 한 권, 모든 이 성경 한 권의 최종 결론의 성경 구절은 어디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이 왜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결론이냐? 성경의 총 결론인데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성경의 총 결론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기독교 핵심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핵심인데,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요, 말씀을, 시대를 둘로 딱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성경은 완벽해요. 이 성경도 시대가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시대로 나눠져 있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이 말씀인데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 핵심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가 기독교 핵심 두 번째라고 그랬죠? 부활이 기독교 핵심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을요 계시록 20장 4절에다가 뭐라고 해놨나? 이 부활하는 것을 단어 세 자로 세 글씨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뭐라고? 살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살아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 상태에서 계시록 20장 4절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거기 그런데요,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에 계시라.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성경이 구약이니까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 첫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해놨냐면 예수의 증거 그랬다고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 그러면 보세요, 여기 예수의 증거 그랬거든. 예수의 증거.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증거의 뭐냐?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이게 신약시대거든요. 이 신약시대를 먼저 꺼내놨어요. 그리고 구약을 뒤로 놨어요. 구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여기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 물론 축복이 있죠. 그런데 축복과 병행해서 반드시 뭐가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시대가 장차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나? 아니요.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누구 시대 때 그랬습니까? 다니엘 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전하지 않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 굴 속에 집어넣듯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가 우상을 세워놓고 심지어 그 세워놓은 우상이 말을 하게까지 하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온 것으로 쳐준다는 말이 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실 그럴 때요, 무턱대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천국 다 갔다, 이제 간다, 내 자리 있다,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활의 여러분 진실을 파고들려면 시대를 딱 나눠야 돼요.
보세요. 무슨 시대로 나눠야 됩니까? 구약 시대로 나눠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그러면요. 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되는 거냐? 6,00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구약이요. 그러면 이 구약 그러면요. 성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죠? 그래서 몇 권이에요? 39권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쭉 써드릴, 먼저 이걸 알아야 됐던 겁니다. 신약시대는 제가 지금 쭉 구약만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구약은 여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고 이 구약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구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옥상 방수공선하라고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학생이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랬을 건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가 된 이 목사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 방수공사 하는데 일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들을 성경을 많이 가르친대요.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물읍시다. 예, 저한테. 이제 어찌 보면 후배지만 또 제자일 수도 있고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랬죠. 지금 여러분이 쭉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반드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역시나 뭐라고 딱 말하냐면 성경이죠. 맞죠? 성경 맞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맞다.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 성경이 맞는데 그럼 내가 묻자 또 물으시라고 하더라고. 성경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성경이 맞는데 그러면 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랬더니요. 말을 딱 못해요.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물었을 때요. 성경입니다. 그래버리면 실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대답부터 하고 갈까요? 여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물었는데 성경입니다. 그런다면 이 성경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지금 이 말에요. 목숨을 겁니다. 제 목숨을.
제 목숨을 건다는 말을 여러분 쉽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통달을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만 먼저 보십시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너희가 듣고 누구의 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뭐를 지키면? 언약을 한 번 더. 내 뭐를 지키면? 언약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을 둘로 나누잖아요. 구약, 신약. 이 약자가 구약, 신약 할 때 약자가 언약약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말씀이고 신약은 지금 새로 시작된 말씀이다. 구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랬을 때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도 방방방해져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기분이 더럽게 나쁘지만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기분 무시하고 뭐를 순종해야 되며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기분이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좋아도 흥분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지 말아야 되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해야 할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는? 언약에서는. 그래서요 호세아서 6장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아멘. 그런데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뭐를 알자 그 말이요. 말씀을 알자. 아멘.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예수만 믿어서 천국 다 가고요. 하나님 섬긴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 다 간다면 잠언 30장 2절 3절에서 잠언 2장에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알려고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다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내가 하나님 이 말씀 하려고 도를 알려고 힘쓰고 애써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뭐가 있냐 그 말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다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느헤미야 9장 7절 8절까지를 또 읽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조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시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과도 뭐 세웠지요? 언약을 세운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이렇게 읽고 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아브라함에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8장 19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거기 그로는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나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슨 도를 지키라고요? 여호와의 도. 아까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는 뭔 약 맺었는데? 언약 맺었는데 맞지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 말씀 비밀을 더 벗기면서 무슨 도라고 한다? 여호와의 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는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다른 말로 먼약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고 아멘.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의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 호세아서 14장 9절. 호세아서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뭐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했던 여호와의 도. 아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인정해 줍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시편 95편 보십시오. 시편 95편이요. 제 설명을 들으십시오. 시편 95편 펴놓으시고 시편 95편은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 여기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한 번 더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가.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언약이고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맞지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절 보시죠. 무슨 일이 있는지.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네. 내 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뭐를 몰라요? 도를 모르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말씀 여호와의 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세아서 14장 9절 지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해 주나? 의인이라고 판단해 주고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판단하나? 죄인이라고 구분하는 이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해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여기
부활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었는데 영이 딱 돼서 주 앞에 섰을 때 살아서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 시편 95편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고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소? 여호와의 도를 아십니까? 모르는데 왜 모른다고 내가 자신을 하나?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도가 없는데 그러면 시편 95편이 말씀 맞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 최 목사 이건 구약이니까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건 무식한 소리라니까. 누가복음 20장 보십시오.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한 번 더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 가르쳤지요? 신약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신약에 오기가 번거로우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 20장 21절을 읽었는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기 여호와의 도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도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도는 그러면 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라고 하나?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아까는 여러분 21절에서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한 번 더 하나님의 도 가르쳤지요? 그런데 1절 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뭐를 전하실세? 복음을 한 번 더 뭐를 전하실세? 복음. 그럼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는 뭐를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서 내 도를 모르기 때문에 너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건 하나님 말씀이요. 시골 촌 성도 몇십 명 안 되는 교회 작은 교회 목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중도 두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잘못된 것을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되니까요. 그거 고치려니까 죽을 고생하던데 20년도 안 된 세월 속의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 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1, 20년 했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 1, 20년 신앙생활 했냐 그 말이지. 그래서요 귀에 담으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안 해. 관심도 안 가져. 너무너무 제가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요 여기까지만 해도요 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답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를 볼까? 자 창세기 26장 5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신명기 4장 보십시오. 먼저 신명기 4장 1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아까 여기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언약이요.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5절 아멘.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곧 뭐다? 십계명이며. 여러분 언약은 몇 계명이요? 그런데 십계명을 다른 말로 뭔 법 그렇게 하지요? 율법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여호와의 뭐요? 율법을 버리며. 한 번 더 여호와의 뭐를요? 율법을 계속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거룩, 이번에는 율법을 거룩하신 자의 말씀. 한 번 더 거룩하신 자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율법 얘기하면요,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교회가 성도들이 히스테리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2013년도 하나님 신약시대 은혜시대 때 왜 추창식 목사 너는 이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꺼내놓고 나를 괴롭히냐? 하나님 못 지킨다고 되어 있어? 여러분,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키는데 신약의 복음을 여러분이 지킬 것 같습니까? 무지의 소치요.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돼서 복음으로 됐는지도 모르니까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킨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침받고 그렇게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인격으로 형성됐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킬 것 같아요?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제가 속이 상해서요, 죽을 노릇인데 나 같은 사람은 이름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세가 적기 때문에 교인들의 우리 세력이 적기 때문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지만요,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나왔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뭐를 지키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지 아직 여기까지에서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하고 목욕을 같이 다니는 목사에게, 목사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어떻게?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기 4번까지 여기까지밖에 모르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나? 결론은 하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달을 못했다. 이건요, 너무너무 엄청난 불행입니다. 제가 이 불행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이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또 어느 나라에서 쏘고 핵이 막 발사되는 핵전쟁이 일어난 3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 핵전쟁이 일어난 3차 대전보다도 이것까지밖에 모르는 이것은 더 불행한 겁니다. 왜? 핵전쟁이 일어나 본들요, 내가 죽어봐야 이 육밖에 안 죽어. 내 이 육밖에 안 죽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계된 문제라는 겁니다. 영혼에 관계된 거. 그런데 이제 이 최종 답, 이걸 말씀을 모르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요, 무엇이 진리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난 모른다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최종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지키고 복종하고 그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답, 신명기 28장입니다. (15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맞지요? 시작. 전부 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뭣과 아니하며. 뭐를, 명령과 규례. 한 번만 더, 뭣과 뭐를. 명령과 규례. 여기 보십시오. 이제 참 가슴 아픈데요, 이게 이제 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요, 첫 번째 명령, 그러는 거, 명령. 그 다음에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규례. 저 따라 하십시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하세요. 이건 여러분 영혼이 관계된 일이요. 농담으로 롯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야, 이 소돔 고모라 성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롯이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성 멸망한다. 빨리 피하자. 그런데 그 딸과 그 사위들이 롯이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나?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농담으로 여기는 분 많을 텐데 저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목사가 있네? 저 목사가 하는 게 그럼 뭐야? 하고요, 파고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단이다 아니면 참단이다 하든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명령,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명령은 출애굽기 20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몇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10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10계명.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저 10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키는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10계명을 지금 지키느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나왔나? 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명령은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규례가 있다고 합니다. 규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는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27장 보십시오. 27장이요.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뭐를 어째서? 말씀을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해서.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이 먼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멘. 복종하여.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만 더.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명령과 뭐를 어쩔지니라?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규례는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제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대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말라기 3장 보십시오. 말라기 3장이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언제부터?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 조상들도요, 여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 규례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돌아오라 그러지요? 너 명령으로만 몸으로만 섬긴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을 아까우니까 감춰놓고 이러지 말고, 명령과 규례 너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요, 신명기 5장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절 읽으십시오. 신명기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를 어쩌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한 번 더. 뭐를 어쩌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계속 그것을 배우며 뭐 하라고 이번에는? 배우며 지켜 배우며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행하라. 이거예요. 저도 집사까지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던데요. 한 번도 내가 명령과 규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니 지켜 행하라. 이 규례 가르치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떨 것 같은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명령과 규례를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여기 율법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사야에서 5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한 번 더 뭔 법과 같이 율법과 같이 뭐가 그 규례와 법도가 여기 법도는 여러분 명령을 법도라고 해놨죠? 그런데 규례는 그대로 규례고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아멘.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지금 율법 여러분이 자 쉽게 말해볼까요? 여기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킨다. 야, 너 그 구약이니까 네가 아무리 똥 깨는 지서된다마는 열차는 간다. 그렇게 고집 피우고요. 안 지킨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는 여기 보세요. 누구의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의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누구의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히브리서 10장, 11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히브리서 11장 천국을 10절에 이렇게 놨지? 11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겠어요? 우린 턱덤슬 말아요. 명령과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로 당한 거예요? 거짓말로 속은 거예요. 부활의 진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 그런데 거짓말로 지금 속았다 그 말이요.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히브리서 3장이요. 16절부터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러분 모세를 쫓아 나왔으니까 여기 율법 시대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 더 구체적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여러분,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악인, 죄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버린 죄인, 악인. 그런데 17절부터 다시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한 번 더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뭐하지 아니냐? 않는 자들이요? 순종치 아니하던 여러분, 자. 순종치 않고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계속요?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친다는데. 사람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10년 전부터는요, 사람 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제가 온유해서요, 받들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는. 받들려고 내가 힘을 쓰는 건요, 하나님 말씀 받들려고 정신을 똑바로 다잡는 거예요.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는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쳐서 안식에 못 들은다는데. 자, 4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잘 상고해 보십시오. 제가 언뜻 이렇게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60분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성경 한 번도 안 폈습니다. 이 수많은 구절을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 했는데요, 성경 한 번도 안 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 메모가 돼 있나? 아니요. 난 메모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10년 동안요, 제가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왜? 이전까지 배우던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신학적으로 배우고요, 교단의 교리로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빙자된 것으로 배우는 거로 이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확인해보고 맞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할 때 특히 이건 꼭 확인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만 제가 성경을 펴지요, 성경을 안 봐도 설교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제 부활의 진실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냉정하게 의심하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여러분이 냉정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성경이요, 한두 절 읽어놓고 40분 설교한 사람 말이 옳겠소? 처음 시작부터 끝 시간까지 몇 장 몇 절 한 말씀이 옳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계셨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전개해드린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구약의 규례와 법도 잘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 제일 잘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 기억되셔서 생명의 부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